화요일의 권위 논쟁에 대하여서 시작한 후로다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세금 논쟁서부터 시작하여서 헤롯 당과 함께 세금 논쟁으로 시작하여서 그다음 어제 말씀에서 이제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아무리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도저히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진 않죠. 바리새인 다음에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에 대하여서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자기들 생각에서는 야, 이건 도대체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질문하였어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잘 돌아오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마지막 논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논쟁인데 이번에는 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선생, 가장 존경받는 선생, 가장 잘 아는 선생,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잘 논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아마 보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우리 35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지금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또 하나였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냐? 모세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이냐?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을 그들이 잘 지키기 위하여서 613가지로 다 나누어 가고 그 율법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굉장히 잘 지키고자 세심하게 지키고자 굉장히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엘리베이터 그 법, 규례, 뭐 그 6월절에 이 누룩이 안 들어가는 그러한 뭐 빵을 먹는 그러한 규례. 이 6월절에 빵을 안 먹는 그러한 규례도 어, 참 이게 희한한 게 그 사람들이 마트 앞에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 그릇 씻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집안에 누룩을 하나도 그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6월절이 되게 되면 아주 큰 정말 큰 뭐 그 솥을 가져다 그 마트 앞에다 놓고 나서 아마 그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릇을 가져오면 다 씻어줍니다. 처음에 저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랬었는데 6월절 때문에 그릇을 씻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마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6월절이라고 하게 되면 뭘 해놓냐 하면 커튼을 그 마트 안에다 쫙 쳐놓습니다. 그 커튼이 무엇인지 아세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그릇에 있는 그런 누룩은 치웠을지 모르지만 마트 안에서 팔던 누룩이 들어간 빵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 치울 수는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청소할 수는 없어요. 그 마트 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빵들과 그러한 과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들이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다 커튼으로 쫙 쳐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마트마다 그 빵이 있는 집, 그 빵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 그걸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그 랍비 중 그 유대인 랍비 중에 한 명한테 대표로 다 줘갖고 그 사람이 그걸 누구한테 주냐 하면 이방인 중에 대표한테 그 서류를 이렇게 딱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값으로 다 산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류적으로는 그 빵이나 그 과자가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이방인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쫙 커튼 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613가지로 나누고 그들이 뭐 지키겠다라고 하였지만 그렇게 지킨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킬 만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논쟁이 되어진 게 뭐냐 하면 아니 그렇다면 가장 큰 율법이 무엇이냐?
그들 안에서 지킬 수 없는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좀 작은 율법으로 하고 나서 큰 율법으로 다 이것을 덮어버리겠다라는 게 그들의 한 가지 생각 중에 하나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서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과 타협하고자 합니다. 죄에 대한 모습에 대하여서 어떻게 타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끼고 죄 지은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그 어, 양심에 꺼리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하는 것입니다. 안 하던 봉사를 더 한다든가 안 하던 무엇인가를 더 한다든가. 물론 그것이 저는 뭐 나쁘다 뭐 죄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 양심이 사실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지금 이 율법사들이 이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율법을 순서를 세워 나가고 어떤 계명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되겠습니까? 좀 작은 계명들은 좀 덜 지키겠다라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한편에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을 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니라고 나온 그러한 말씀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항상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10계명으로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명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계명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런 앞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은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킬 때에 무슨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명을 지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주의. 왜 이들이 율법을 지금 줄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계명이 크냐?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계명과 함께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율법을 지키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하시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10계명의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를 요약한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온 율법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오경이라고 할 수 있고, 선지자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바로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온 율법을 지키고 요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사랑함으로 지키지 않았어 라고 타협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계명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그렇죠. 소수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들이 주장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소수자들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턱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안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타협을 계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가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시겠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타협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 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율법 위에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율법 안에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떠한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율법으로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예전에 지켰던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당위성만을, 자랑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그 내가 지킨 것을 향하여서 나중에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기게 되거나 뭐 잘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무엇을 할까요?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논쟁의 마지막 것들을 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반대로다 질문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니, 예수가 이렇게 대답을 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지?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쑥싹쑥싹 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봐서 지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반대로다 반대가 아니라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하세요. 이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맹인도 외치고 이방인도 외치고 어린아이도 외치고 이 성에 들어오셨던 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였지만 이들은 건의 문제가 발생을 하자 당장 더 얼굴을 딱 바꾸고 나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권위 논쟁을 하고 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인간의 지혜로서 대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넘어서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너머에 계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게 되면 이들은 로마에게서 해방하는 그러한 자손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였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걸려 넘어졌던 게 예수님이 로마에게서 해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다윗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까? 시편 110편 말씀에 보게 되면 110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다윗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주가 여기에 보게 되면 두 분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한 분은 누구일까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이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결국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의 존재 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간 메시아간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4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4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회개하지도 않고 더 이상 이기지도 못하겠으니까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성에 대해서 이들의 죄악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사복음서를 계속적으로 읽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한 이 사람들 본다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